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올해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할 성도가 없겠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 오늘 오전 예배 때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예배 제목으로는 찾아가는 예배, 찾아가는 교회 또는 맞이하는 예배, 맞이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맞이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올해는 우리 이규관 목사를 신방에다가 올인시키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주일날 결석하지 않도록, 또 결석하면 신방을 받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새해부터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교회, 맞이하는 교회,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 이 목사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는 저를 포함해서 또 저를 대표적인 인물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사들이 굉장히 어리석냐면요, 교회만 오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게 목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인데 다 믿음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10%, 90%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도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앉아 있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평탄하게 잘 나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걸 해석을 잘못해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요, 그것을 해석을 잘못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사 목사에게도 문제가 오면 목사도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성도들에게 나아갔다면 2023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목사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되었죠? 한 10년 되나? 8년. 내가 8년 동안요, 이 목사를 한 번도 내 기억으로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이거 안 돼. 한 번도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신방 안 하면 내가 굉장히 혼내려고 그래요. 올해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신방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큼 신방 안 하면 계속 혼내려고 그래요. 왜 신방 안 했어? 왜 안 찾아갔어? 연락 전화 안 받으면 집 찾아가. 네가 가서 기다려. 기다려보면 퇴근하면 집에 돌아오겠지. 그때라도 만나. 연락이 안 됩니다. 주소 가지고 찾아가. 안 받습니다. 찾아가. 찾아가서 만나. 찾아가서 예배드려. 올해는 이 목사가 예단 맞을 일은 누구 때문에 예단 맞을 일만 있겠어요? 성도들 때문에 목사한테, 담임 목사한테 예단 맞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겠다.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도록 이 목사한테 강조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서 뭡니까? 회복의 은혜를 현장에서 누리도록. 그러면 한 번만 찾아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 읽고 자립할 때까지 계속 찾아가라. 계속 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목사의 스케줄은 막 매일매일마다 그냥 막 누구 만나고 누구 집에 가고 누구 만나고 누구 집에 가고 막 이게 쫙 일주일 동안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성도들이 없더라야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교회는 이제 저는 여러분을 이 목사를 통해서 보냅니다. 자, 누가 맞이해야 돼요? 성도들이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맞이하는 교회예요.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 찾아가는 교회, 제자교회는 찾아가는 교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찾아오는 교회를 맞이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도망가는 교회들하는 거지. 목회해 보면 다 도망가요. 이런 모습을 이제는 올해 한번 없애보자. 자, 그런 의미에 제가 찾아가는 교회, 맞이하는 교회,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로 이렇게 실천 사항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100% 주일 지키기를 성공하자는 거예요. 100% 주일 지키기 성공하자. 자, 그런 목표를 두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목사가 전적으로 매달려야 될 것은 뭐냐? 신방이다. 사실요, 저의 약점이 뭐냐면요, 신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은퇴도 교회를 하죠. 또 뭐 이렇게 딱 매여 있는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좀 시스템은 좀 바꿔야 되겠다. 무조건 찾아가는 예배를 찾아가는 교회로 만들어서 맞이하는 예배, 맞이하는 교회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올해 우리가 그랬던 복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복음 공동체. 이게 안 되어지면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왜 어떤 위기감을 느끼느냐 하면요. 사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연세들이 이제는요, 내일 모레면 다 노년층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 교회가 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사로부터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자녀들이 교회에 다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해줘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워낙 빨리 흐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어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녔지 신앙을 제대로 못 배웠단 말이에요. 저도 잘못 가르쳤고. 그럼 교회를 떠난다. 그럼 교회에 지금 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뭐 자꾸 여러분들이 뭐 환갑 지났다 하니까, 자, 환갑 지났어요, 이제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뭐 10년밖에 더 하겠습니까? 목회를 한다면 10년. 그럼 10년 지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과 젊은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존폐 위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심각한, 위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뭐 가끔씩 말하죠. 지금은 대형 교회예요. 앞으로 30년 지나면요, 그 교회가 전부 다 유럽 교회처럼 될 가능성은 내가 볼 때는 100%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교회를,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요, 거의 40 몇 프로가 종교가 있고요, 50 몇 프로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그 통계를 믿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유명한 통계기관이 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제가 기독교 어떤 통계를 보니까 10년 안에 교회 떠날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교회 떠날 사람. 그러면 10년 안에 교회 떠날 사람 중에서 그 세대들이 노년층이겠습니까? 청소년이나 청년들이겠습니까? 다 청년층들이에요. 노년층을 떠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진짜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해와 몇 년 사이에는 이제 곧 천국 가실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는 예배를 드려라. 열심히 천국 잘 가도록. 그저 천국 문 입구에서 탈락당하면 안 되겠잖아요. 농담스러운 말이지만. 다 가도록 잘 드리라. 앞으로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는 진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은혜를 통해서 청년들을 살리는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살리고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고 앞으로 교회 미래를 이끌고 갈 허리들을 좀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교육부를 살리는 그 기도 제목이 진짜 의미 있는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처럼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의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성경에 붙잡힌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성경 안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아니에요. 성경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는 거지. 성경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2023년도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성장을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싶다 해서 돈 많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성장을 이루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을 강하게 가지자. 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역사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뚝뚝뚝뚝뚝 다 떨어지는 거야.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이 목적이니까. 제가 최근에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제한이다 했습니다. 돈이 제한이다. 돈이 제한이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돈이 제한이다. 돈이 제한. 돈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전부 다 믿음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탐심은 곧 뭐라? 우상 숭배니라. 그런 말씀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과 언택트 교회 성도들은 막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더 갈망하라 이거예요. 돈 많이 벌기를 갈망하지 말고 믿음의 성장을 더 이루도록 갈망해라.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교회, 맞이하는 교회로 만들어라.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찾아가는 교회를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그죠? 다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끼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문제면 나도 돈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돈이 문제 아니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돈이 문제라면 돈이 문제고 여러분도 돈이 문제라면 돈이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더 문제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 불안하고요. 마음이 어수선하면 그 돈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불안한데. 여러분 솔직히요. 가난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겠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겠어요? 누가 자살을 많이 하죠? 먹고 살만한 사람이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마음이 허하거든요. 오히려요. 나는요. 그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는 그 할머니들 보세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악착하게 살잖아요. 그게 훌륭한 점이에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들을 진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분들이 내 앞에 지나간다. 나 한 번도 차를 빵빵 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갔지. 뒤에 졸졸졸 따라갔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정신병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보다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병이나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그 입구에서 윤치근 집사를 만났어요. 교회 돌을 때요. 내가 두 가지 말했어요. 신앙과 건강이 최고다. 신앙과 건강이 최고다. 믿음과 건강만 있으면 돼요.
그죠? 신안이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하면 돼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신앙적으로 살아있으면 돼요. 그 돈이라는 것은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체질적으로 내가 돈 벌지 말라고 해도 돈 버는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할 여러분은 체질적으로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을 더 강하게 가져라. 신앙을 더 키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키워라. 믿음의 성장을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2023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 되겠다. 그럼 여러분은 맞이하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는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한테 가겠다. 여러분은 맞이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래서 뭡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힘없고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성경 읽으면서 그것을 6월절의 축복도 누리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성장을 갈망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갈망. 그걸 죽으라고 또 성경에 있어요. 죽으라고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한 구절 말씀 붙잡고 무릎 꿇으세요. 올해 꼭 이거 실천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오전 되면 막 바쁘잖아요. 막 성경 읽고 퀴즈도 올리고, 뭐 좋아요, 사랑합니다 표시도 해줘야 되고,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얘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읽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강의한 적 있죠. 자,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한 번씩요, 점심 먹을 때요, 눈을 딱 감고요, 오늘의 한 구절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매일 내가 가르쳐 놓고는 막 바쁘게 막 예배 드리고 뭐 또 금방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요, 내가 한 구절의 말씀을 못 붙잡고, 그럼 핸드폰 열어본다니까요. 내가 뭐였지? 하면서.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빠서 그렇다는 것이 핑계고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왜 점심 먹을 때 그게 생각이 안 나겠냐는 거죠. 생각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응답을 올해는 받도록 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구절 말씀 붙잡고 진짜로 실제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제가 무릎 꿇으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만 무릎 꿇고 뭐 육신은 무릎 펴고 그냥 진짜로 여러분의 무릎이 꿇어져야 됩니다. 딱 꿇어져서 거기서 뭡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그 기도가 있으면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를 완전히 이루시기 바라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를 바라고 찾아가는 교회, 맞이하는 교회,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자로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자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기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